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새벽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737번째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사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연금 1000번째 102번째 김지미 집사님의 항암이 마지막 4차 중에 면역 반응이나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잘 견디매겨낼 수 있는 영적인 주님만이 공급하여 주시는 샘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질 때 감사로 드려질 때에 김지미 집사님의 항암 4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은 영이신데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한 몸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과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권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원관,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데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니까 그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피조물이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좀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만물의 따릅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단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오늘 보면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떤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육 방법이 되면 뭐 사람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이단 아리우스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물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조물. 누구같이?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창조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어법이라든가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먼저 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시간 전에 계신 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는 시간 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했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 이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 여기도 창세기도 1장 1절에 태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나오는데 이 태초는 다른 개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 무에서 유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그 모든 만물이 지구상에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의 태초를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개념은 그 태초 이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태초 시작할 때에 지구상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모르 계셨다. 그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도 창세기 나온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늦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의 시작이지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 전의 개념의 그 태초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 이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로고스, 말씀으로서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예수는 아니다,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들은요, 여호와 증인, 그들은 구약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자, 성령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오직 여호와 증인,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합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신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또 초대교회 아리우스 같은 그 이단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서 결국 어떻게 구원은 아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죠.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길이 아니다 라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WCC가 바로 그러한 종교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방법이 있다. 부처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에도 또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은 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WCC의 이 종교관 구원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표지하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설정할 때요, 잘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이 4대 성인 안에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피조물이 아닌데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을 거기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구원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그 신을 믿는, 쉽게 말하면 우상과 같이, 미신과 같이 잘못된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오직 야훼, 또 무하메드, 뭐 알라, 걔네들은 그러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자살 행위를 하잖아요. 자살 폭탄을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너 이 폭탄을 들고 저가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죽여버리면 그런 죽으면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나 뭐랄까 안일한,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신 분입니다. 그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게 참 이 말씀 본문이 복잡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삼위일체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잖아.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 무슨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 예수를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존재의 방식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그 시간 전의 이 개념,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단들이 끄집어내오냐?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끄집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간 전의 개념이에요. 그 시간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아들이라고 하는 위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아버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아들이라는 개념을 성부와 성자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성령이죠. 이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 그래서 성령인 겁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거기에 질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질서에서는 성부라, 성자라,
거기 성부와 성령으로 나오는 영이라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단들이 이것을 끄집어낼 때에 얼마나 많은 이것들로 인한 이단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설명하는 거 이야기쉽게 하려고 여러분 용 있죠. 용. 얼굴이 3개 있는 용.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3개 있는 용.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왜 이단이냐면 그게 머리가 3개잖아요. 그렇게 된 머리가 3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가 3개. 아버지는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머리가 3개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3개인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방식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 따라서 존재 방식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뉘어지고 구별되지만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뭘 주었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부보다 먼저 나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뭐에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 거예요? 창조주의 것인 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영이나 어떤 귀신이나 어떠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냐? 바로 예수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십시오. 그 예수는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이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생육방식으로 나신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부와 성령은 신성이죠. 인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성부와 성령은 인성이 없어요. 누구만 인성이 있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인성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 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또 이것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보다 신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다가 신성은 다 없고 인성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권세 위에 존재하신 분이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냐? 바로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이 시작할 때 생겨난 분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우주 모든 만물을 지을 때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다 존재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부터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씩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예수 없이는 존립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는,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은 존립해가고 자립해가며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는 창조자이니까. 창조자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어졌다. 그와 함께 모든 만물이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그 창조주 앞에 어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지은 바 되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부와 아들의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낳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그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립해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 법칙들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와 달과 태양과 사이에서 공정과 자선을 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온 우주 만물들이 그 우주 안에 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질서와 법칙들을 사람들은 그걸 내가 발견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있는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발견했어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죠.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칙인 것들이에요.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런 거. 왜? 창조주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을 한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다 설명하시고 마지막 쉬는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지은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 안에 DNA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심장과 심줄과 근육과 막 연결되어 있는 이 복잡한, 이 뇌의 복잡한 구조, 이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누가 만들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서와 법칙들조차도 예수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골로새 교회가 어렵게 경험해야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편지 서신을 쓰시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읽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가?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그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또 그를 존재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미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로부터 만들어지고 예수로부터 존재하며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낳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아빠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 전에 계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때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는 지금 말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존재의 방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섭리 속에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질서의 개념들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한 분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창조주이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모든 만물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께서 인도하는 삶,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4월 28일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날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김지미 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목사님은 또 이제 대장내시경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주권자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아버지 존재케 한 방식이고, 아버지 그들 또한 예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방식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케 하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지고, 그것은 모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창조주를 위한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창조에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요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창조주를 위한 삶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창조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는 이단들과 여호와 증인과 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신성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의 종교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의 길이 닫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의 생육 방식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 너무나 이단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방식이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얘기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며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성부의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께서 나섰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그 존재 방식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존재 방식, 그래서 그 위격, 그 질서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때에 또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오직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존재하고 계시며 그 존재의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적용하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몫제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열어놓으셨으며, 그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함께 그분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이해하며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예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있는 것들이나 있지 않는 것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또한 오늘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며,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타락했던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물들이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나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나의 구원이 영원해지며 나의 구원이 실수함 없이 완전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를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며 나의 존재가 아버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말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방식이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사랑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질서에 의해서, 위격에 의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구별되어져서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을 넘어서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오늘도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나는 오늘도 그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물어오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나는 오늘도 창조주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28일 날 이제 우리 안사랑교회가 이웃 초상치를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사랑 교회가 이 소통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뛸 수 있는 우리 안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혼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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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